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자동차 수출 강국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 차, 주로 현대 기아차가 되겠죠.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차가 4위에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 앞선 나라 한두 회사가 있었지만 유럽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구입하고 탔던 차가 한국 차가 4번째라 이런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자동차를 만듭니다. 직접 만들거나 OEM 방식으로 만듭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 유럽에서는 4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차의 점유율은 5, 6위권입니다. 5위 혹은 6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지도자의 이름은 몰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은 알 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또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초기라 그래봐야 6, 70년 되니까 3, 40년 전입니다. 그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초기 제품은 다른 나라 자동차를 베낀 것이었습니다. 엔진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속품들을 다 중고로 가져오거나 양철을 펴서 그 모양을 비슷하게 베껴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모방, 복사, 카피차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것을 베끼던 나라가 세계 4위, 5위권의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차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우리나라 차보다는 조금 더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차는 옆에 나라 일본에서 만드는 일본 차들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나 차의 성능, 내구성 등이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차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 역시 초기에는 미국, 독일, 외국 차를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고 모방한 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자동차 수출국이 된 것입니다. 베끼는 거 말입니다. 샘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샘 윌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요, 우리가 말하면 창고형 유통매장 월마트의 창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월마트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이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전에 선구자는 프라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회사였답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가 처음에는 프라이스 클럽을 베끼기 그 사람의 말입니다. 베끼기 시작하되 지혜와 노력을 가하면서 선발자였던 프라이스 클럽을 제치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창립자, 창설자, 회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한 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베끼고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창조의 영역까지 넘어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 철학은 두 거대한 그리스 고대 철학자에서부터 그 출발을 많이 찾습니다. 신과 관련되어진 중심의 철학을 한 플라톤과 인간을 중심으로 철학한 아리스토텔레스. 결국 신과 인간 사이를 다 우리가 인간이 끼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신과 인간은 같은 것으로서 철학의 출발이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훨씬 더 인간이란 무엇인가 쪽으로 신께로 나아갔다면, 플라톤은 신은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인간 세계를 이해했다는, 출발점은 다르죠. 둘이 다 사제지간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의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우고, 사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정신사조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방은, 베끼는 것은 창조의 어머니이다. 고대 철학자의 머릿속에서도 모방, 베끼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 된다, 출발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차가 처음부터 베끼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수출국, 일본이 베끼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를 가진 나라가 될지는 몰랐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리 예견한 것이지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이다. 오늘 이렇게 모방하는 것, 베끼는 것을 설교의 시작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런 뜻이기도 되고, Copy me, 나를 카피해라, 나를 복사해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이지요. 그는 훌륭한 사람에 틀림이 없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괴롭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죄를 좋아하는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말 그대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평생 자중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자로 부른 제자요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주 자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본받으라. 아니,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는 건 막 이해가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아는 바울이 그 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본받음의 신학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완전해야지 뭐 본받지, 무슨 뭐 50보 100보 무슨 뭐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 그놈인데 뭘 본받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며 살던 자신을 기꺼이 아들에게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이지만 순간순간 가치롭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은혜 주셨던 어떤 영역들을 본받으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결론에 이 어른이 도달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네가 새로운 걸 창조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말보다 선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본받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본받으려는 사람도 많이 줄어드는 시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본받음 혹은 베낌 혹은 모방이라고 하는 방식 안에 담긴 뜻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일까를 묻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세워두셨고 왜 다윗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다니엘을, 룻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유익한 것을 본받으라는 의도이십니다. 그게 아니면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하시지,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만 하시지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시시콜콜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까지 기록해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뵙기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전수요, 모방이요, 닮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서 주님 사랑함을, 요셉에게서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능력을, 같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정권자들이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모세에 의하여 선택받는 순간 자신의 삶을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내려서는 갈렙의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려는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베껴야 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 의하여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의 인간적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반면 교사로 그들을 모시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은혜와 은총을 주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는지를 보게 하는 우리 인생의 귀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스승들 가운데서 우리들처럼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이방인들을 건지기 위하여 선택받은 바울은 어떠한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베끼기를 원하시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부르 자기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삶 자체를 통하여 결국은 복된 인생,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았고 바울을 통하여 바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가득한 시대, 특별히 나라가 앞서서 교회를 비난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막힌 시대에 해림교회 성도와 해림교회가
이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진 시대를 살았던 바울의 길을 자세히 모색하는 가운데 바울이 복받은 영육의 복을 받고 또 바울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해림의 가족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주신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이유, 닮으라, 모방해보라, 100개라는 음성 속에서 우리 함께 성경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여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여 그와 그 주변과 그 주변의 교회들을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려고 했던 선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될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나라 번역이 굉장히 훌륭한 번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번역은 영어나 원문에 의해서는 명백하면서 조금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핵심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생명도 바친다, 이런 좋은 말도 있고 굉장히 비장한 헌신적 태도가 있지만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목숨까지 주면서 너희들을 사랑했다. 왜 그랬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이런 말은 복음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저 본문을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다니까 목숨이 복음보다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지요. 이 복음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표출되었다, 이런 뜻이죠. 핵심은 목숨이 아니고 복음인 거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것은 목숨까지 주려는 최선을 다한 전파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었다는 말은 복음을 주려고 했고 그것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전달하기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 결국 바울이 전하려는 것, 목숨까지도 주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끝까지 그것을 배달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배달 완수. 뭘 배달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고난과 능력조차 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려는 것이 내 중심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에게 뭘 베끼라는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초기에 새나라 자동차 그러면서 그런 거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드는데 처음이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일본 차도 독일 차, 미국 차, 영국 차 베끼는 것에 시작해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을 만드는 나라가 된 거 처음이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베끼라는 겁니까? 계속 느낌이 오시죠? 계속 반복하시는 거.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죠. 해림교회야, 김목사, 해림교회 성도들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 내가 바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라. 이 말인 거죠. 해림교회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왔을 때 저 교회는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다.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오래 있어봐야 그냥 교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림교회 사람들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하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린다는 복음, 주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백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허접한 양철 두드려서 펴서 만든 자동차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베끼기 시작하면 지금은 바울을 쫓아갈 수도 없는 굉장히 부실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시작하면 어느 순간 복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뭘 전했다고 하지요? 예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뭘 전했는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능력자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결국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구세주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에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거 좋지요. 또 같이 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손을 꼭 잡고 친구야, 우리 여고시로부터 친구였으니까 몇 년이야? 지금 30년도 넘었네. 친구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건 아니고 내가 자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 교회 나가는 거지? 아니,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 친구한테 주고 싶은 게 예수님이야. 그 예수 이야기 똑같은 거잖아. 아니라고. 너가 교회 나오면 좋지만 교회 혹시 못 나오더라도 집에 앉아서 네 딸 순이를 위해서 한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내가 안 해봤겠어? 아니, 진심으로 해봐.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무당 뒤에 있는 이상한 그림의 그 1월 성신 그런 도깨비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붙들고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그런다고 길이 열린다고.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 복음인 것이죠. 결국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물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는 길이 있다는 거. 죽음 너머에도, 죽음 이전에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좋은 일, 나쁜 일을 만날 때도, 내 인생의 벽,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 밀고 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땅 팔 수도 없고 그냥 큰 벽에 서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목숨까지 주고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에게는 너를 향한 사랑이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고 결국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님 전하는데 능력을 받아. 예수 얘기 한번 더 하면 가만 안 놔도 시대가 어딘데 지금 예수 얘기, 교회 이야기. 그래도 예수님을 전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여보게 진짜 예수는 죽음 정도가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죽음조차도 주님은 이기는 분이야 하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해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웬만한 거 위로가 안 되죠. 부모님이나 친구가 위로해도 그 위로도 꼴사 나올 때가 있잖아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몸이 아플 때 위로가 안 돼요. 몸만 아프나요? 몸이 아프면 감정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막 과거도 아프고 미래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아플 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이 한심한 인간아, 이 죄인의 괴수야, 넌 진짜 길이 없구나. 넌 진짜 길이 없구나. 너는 과거에도 길이 없고 현재도 길이 없고 미래는 더 답답하지. 넌 길이 없구나. 그래, 그래서 네가 길이 없는 거 너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그래서 예수님 보내줬잖아. 인간아, 네가 길이 없다. 넌 길이 없다. 너에게는 예수님밖에는 피할 구멍이 없다 하면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한탄이 넘어가면서 오 예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이 전능자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여, 전능자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예수여, 자기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동안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이제는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뭐 위, 뭐 간, 뭐 폐, 뭐 목구멍까지 입이 다 후두암인가요? 제가 봤는데 막 암이 목까지 차서 이제 말을 할 수도 먹지를 못해요.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의사나 간호사나 손잡고 있는 손자, 손녀나 평생 함께했던 남편이나 아내도 그 눈빛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대의학,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병원에 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때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는 것이죠. 오 예수여, 지난 시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또 자다가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뇌출혈로 죽고 여러 방식으로 죽는데 저는 아마 이 병으로 부르시나 보지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기쁠 때도 평생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을 때 우리 주님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나의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이 고통이 끝나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 그때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지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분도 유일한 분 예수님 뿐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카피하라고, 복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고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분의 설교와 이분의 설교 연구 연습장들, 다시 말해 이분의 설교만 아니고 이분이 설교할 때 끄적거렸던 연습장들도 남아있어요. 그 연습장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고 사셨던 분이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분이셨죠. 몸은 참 약하셔서 56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56세 제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100년을 더 살아도 할 수 없을 만큼 멋진 길을 가셨죠. 이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나 젊을 때, 총각 때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그래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눈이 거의 1m, 2m 눈이 와서 자신의 교회까지 갔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눈이 막 너무 쌓여서. 그래서 거의 스펄전 목사님의 그 글에 의하면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를 갔는데 눈 때문에 도저히 못 가서 본인 교회 말고 그 동네 가던 그 끄트머리에 있던 동네 끝에 있던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원래 내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이 스펄전 청년이. 근데 그날 가니까 그 교회 역시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눈 때문에 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근처에 사시는 교인들 한 7, 8명, 10여 명 정도만이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 청년이 예배당 저 뒷좌석에 앉았어요.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니까 키가 크신 집사님, 우리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디콘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강대상으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없고 앞에는 어르신들 몇 분밖에 안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스펄전 청년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성경을 한 절 읽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훌륭한 또 뛰어난 달변가고 해서 설교가 훌륭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키 크신 그 집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키 크신 집사님이 손을 뻗어서 괴롭고 힘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 뻗어서 그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제스처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스펄전 청년의 마음에 비록 그 설교가 매우 부족한 설교였던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며 그 집사님이 자기 손가락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청년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 청년의 가슴을 완전히 불찌르게 됩니다. 훗날 스펄전이 그의 자서전에서 그날 가슴이 불타는 것 같은데 어느 것도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삶의 행복의 길이요 인생의 가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후 자신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반사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17세 청년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19세쯤 되겠네요. 영국은 나이가 1년이나 2년 단계니까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 17살 청년이 자기 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신청합니다. 신청하고 틈틈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반 아이가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글에 의하면 스펄전 이 청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른 옆에 선생님들이 스펄전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할 만큼 스펄전이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 있는 청년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19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때 영국 런던에, 그러니까 어디 시골, 어디 전라도 저 구석, 어디 강원도, 경상도 어디 구석 같은 곳에 있던 이 청년이 런던 중심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수한, 우리로 말하면 강남 부유층들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어서 설교를 한번 워낙 유명해가지고 동네에서 스펄지는 청년이. 영국은 지금도 회중교회 컨글레이션 처치는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 신학 공부를 한 사람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스펄전을 일단 청빙합니다. 하도 소문이 유명한 청년이어서 그때 청빙받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꼭 고구마 장수 같은 복장을 하고 강남에 도착합니다. 시골에서 옷을 몇 겹 껴입은 그 시골 촌뜨기 젊은 애가 강단에 올라갈 때 이미
회중석을 걸어 나올 때부터 동네 그 교회당을 채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대요. 저 촌뜨기 저건 뭐야 이렇게. 그런데 그 청년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는 동안 회중들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20살에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를 꽃피우는 개혁교회 설교의 황태자가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설교는 거품과 삽, 스워드 앤 트라울이라고 하는 잡지로 매주 유럽 전역으로 스펄전의 설교가 퍼졌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설교자를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많지요. 다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진짜 이 쓰레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입니다. 내 안에 내가 명색이 바울인데 한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에 죄를 사랑하는 두 마음이 날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면적으로 위선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그 복음 전하려는 마음을 본받아라.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앵무새처럼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싫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자신의 설교에 흥미, 즐거움이 빠지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가볍게 유머란 뜻이 아닙니다. 설교 안에는 아무리 무거워도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효과적이고 가치롭고 감격스럽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잘 전하도록 늘 자기를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라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만 날마다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죠? 노력만 한다는 거. 하나님, 김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2시간 넘어가도 끝날 때쯤이면 너무 아쉬워할 만큼 말씀에 날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헛소리, 어디 대도하는 이상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그저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도록 말씀만, 그것도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리고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교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굴욕과 수치와 목숨까지도 줬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니 결국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교회를 사실은 관심이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시는 분들 외에는 제가 제 설교도 제대로 못 듣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다른 교회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들을 때마다 이게 스펄전이나 로이 존스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방식의 교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목사님의 의지가 계실 줄 압니다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해림교회가 말씀만, 복음만 전해도 축복받을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러려고 노력한 교회니 앞으로도 해림교회 가면은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복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양철 두드려서 폈던 자동차가 세계 최고 자동차 수출국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시작하면 얼마 뒤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해림교회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정당성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아! 맞아. 맞는데 자기가 전하는 정당성 때문에 바울이 한 방식을 베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하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내가 전하는 게 정당성이 있어 이러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대 유모는 아이를 잘 기르려고 고용한 일종의 육아 전문가입니다. 기록들을 보니까 몸매 때문에 혹은 엄마가 약해서 부유층 중에서 그 근방에 사시는 아이를 잘 기르고 또 최근에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을 데려왔답니다. 돈도 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유모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이고 그 젖을 자기 자식에게도 나눠주기를 바라는, 우리로 말하면 젖동량 같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유모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유모가 있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목회했다는 것이죠. 유모는 다른 아이에게도 젖을 먹여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이 유모가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겠습니까? 여기도 우리 여성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배고픈 남의 집 자식도 젖을 먹여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자식을 젖을 먹여야 돼.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배고플 때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는 남의 자식에게 젖 먹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음으로 젖을 먹이겠지요. 그죠? 우리 권사님 앞에 앉으신 권사님들, 그죠? 유모는 유모인데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만일 집에서 아이가 울음소리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면 애도 죽이고 부모도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모세를 키웠는데 애가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 잘못하면 애 때문에 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기도합니다. 마침 애굽의 그 공주가 이렇게 물놀이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게 신인에게 준 아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아이를 건져와서 기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젖이 없으니까 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젖먹일 엄마를 구하라는데 그때 모세의 큰언니, 그러니까 누나,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애가 재빨라서 공주님, 애 젖먹일 사람 필요해. 우리 동네에 애 젖먹일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친엄마,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추천해서 이 모세의 엄마는 궁궐에서 비밀로 했겠죠. 비밀로 남인 것처럼 훗날 알게 되지만은.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버렸던 아기를 공주가 주셔서 젖 먹일 사람을 구해서 자기가 가서 애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는 공주의 아들을 먹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식을 먹였으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또 먹였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위대하니까 어따 이것들이 안 들어 이게 이런 너희들이 어디 이런 걸 들을 기회가 있어, 까불지 말고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너무너무 위대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이런 데를 나온 똑똑한 사람입니다.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거룩하고 정당성이 큰 복음이지만 언제나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젖먹이는 사람이 왕자입니다. 왕자. 유모가 지금 뭐 자식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젖을 닦으면 이 자식이 어디 젖을 물어,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젖먹는 애가 왕자인데. 그러니까 왕자를 먹이되 이 왕자가 사실은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 그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처럼 여기에 유순함, 자애로움, 눈물어림, 애탐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장모님들, 특별히 교인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되라고 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설교 잘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성경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 한 페이지도 써본 적이 없으면 어디 저 같은 인간이 그런 쓰임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을 기록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종도 복음을 전하는데 종 나간다, 갈 나간다, 이것들이 어디 내 설교를 안 듣고 이러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자유로움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용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월급 받고 사례 받고 일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였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머니의 자세,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는 그 자세.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비결은 복음을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의 심정으로 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먼저 뵙기라는 것입니다. 양철을 펴서 자동차 만들어서 일명 새나라 자동차, 비록 자동차 같지도 않지만 그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그런 존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은 주님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너희를 사모하여, 그것이 바울의 목회관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분명한 지식과 예리한 성경 판단, 성경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순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탁월하고 뛰어난 성경 해석자요, 어마어마한 신앙 체험을 가진 뛰어난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성도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였습니다. 확고한 복음이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 닮고 싶으냐 하면 신학교에서는 대부분 바울 이야기합니다. 누구 닮고 싶으냐 하면 다윗 이야기도 합니다만 바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저는 누구 닮고 싶으냐 하면 제일 먼저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있죠. 바울 너무 닮고 싶어 합니다. 모든 신학생들에게 물으면 바울을 닮고 싶어 합니다. 바울을 닮고 싶다고요? 저것입니다. 복음을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목숨까지도 그
성도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울을 닮고 싶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예 목숨 가지고 주겠다는 것이 바울의 정신세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기 자식을 기르는 어미의 심정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을 여러 군데서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너가 세계 유수한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싶다면 영적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베끼기부터. 뭐 엄청난 신앙의 창조와 능력을 원한다면 먼저 양철 펴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새나라 자동차 그런 게 있더구만요. 양철 펴서 그냥 외국 쓰던 엔진 집어넣고 껍데기만 해가지고 그냥 굴러가도록 만든 그런 자동차. 비록 자동차 같지도 않지만은 저 바울을 베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을 본인과 다른 이들에게 주시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서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지는 약 한 달 정도 남짓합니다. 그 한 달 동안 바울은 목숨을 줬습니다. 아니 2년, 3년, 5년, 10년도 아니고 한 달 남짓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였는데 그 데살로니가 수도에 가가지고 한 달 남짓 목회하는데 모든 사람이 바울이 자기를 위해 죽을 사람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자기 자식을 기르는 유모의 심정,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오직 말씀의 주인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전하되 우리 안에는 또 하나 깊은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모습의 목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반성과 반성과 반성을 먼저 제가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또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보다 더 성실하게 교인들을 잘 돌보는 교역자들과 여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10여 명에 육박합니다. 10명, 목사가 이렇게 10명씩 되는 교회가 어디 많겠습니까? 그 외에도 교역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십 명의 현직, 원로, 은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보다 몇 배나 많은 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신방자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들, 정원지기들, 교사들, 찬양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되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 같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때를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한 결과를 제게 보낸 서류입니다. 오늘 세어보니까 61장입니다. 61장. 61장에 최근에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배달업을 시작합니다. 자식이 미국 휴스턴에 있습니다. 경주에서 직장을 아산으로 옮깁니다. 부모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우리 교역자들이 점검하고 돌아보신 다음에 그것을 제게 보고해 주십니다. 매주 연락을 드리는 의도요, 또 성도들을 돌아보려는 의도요, 또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동력해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예,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교역자들과 교제하고 돌아보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도 교회의 교역자들과 이렇게 서로 돌아봄이 없다면 교회도 교역자도
또 아무래도 연락을 받아야 되지만 성도님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교육자들이 돌아보고 점검하고 신방하고 연락하고 또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교육자들에게 저 평안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요 라고 문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너 주가 지나도 교육자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교회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제가 잘못한 것이고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커져가는 교회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뵙기라고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오늘도 아침에 잠시 몇 분 장로님들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역시 성도들을 돌보라고 세운 평신도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은 코로나 사태가 그동안 교육자들,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젊습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 연장자로 보실 때 아들뻘이나 동생뻘이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거의 동년배거나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던, 그리고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켜왔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전문가인 면이 있지만은 인생의 경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설교를 내내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님들과 좀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해림교회 유모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 같은 장로, 유모 같은 권사님들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다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고 몇 살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본 자료라고 요즘 비밀을 보호되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돌봄과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역을 위대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코로나 사태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 마음의 기본적인 정신은 해림교회 10여 명, 20여 명의 교육자가 아니라 해림교회 수백 명의 평신도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 마음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 기르는 유모 같은 심정에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또한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카피하기를 바라고 모방하고 베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무엇을 전하려고 전했는가, 그는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가,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인 우리 평신도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제게 주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최종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일까? 바울을 전면에 내세우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 보고 바울을 닮으라, 목사야 이 사뿐 같은 놈아,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더 해야지,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그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동시에 단순히 이 본문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분이 바울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바울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와서 죽어버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이 김 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이 김 장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은 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저를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바울을 닮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예수가 너를 그렇게 목회하고 있으니 힘내란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든든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우시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은 여러분을 좀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분만큼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숙제를 기꺼이 맡기실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이번 한 주간 너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마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보다 더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든든함과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한 불렀던 찬송이죠. 제가 대학 때 불렀던 찬송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만나면 경어를 쓰죠. 밥 먹었어요? 아이고 배불렀어요?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경어를 쓰는 것은 사랑이죠. 정두영 교수님의 이 두려워 말라는 찬송은 그때 대학 때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는 오늘 불렀던 시편 이사야서 본문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되셨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사랑으로 하늘의 보좌까지 버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긍휼히 기르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충분히 우리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칩시다. 가기라도 하시는 분이면 더더욱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모두 다 떠나가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직 저분만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려워 말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놀라지 말아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당신을 굳세게 하리요. 참으로 당신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주리라. 성도님들의 신방 보고서를 읽으면서 간절함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젊은 부목사에게 우리 가정의 형편을 말한다고 무슨 도움 되겠나, 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 담임 목사나 부목사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몸뚱아리나 제 한계로 인해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하시니 그저 담임 목사,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목사도 제 방에 앉아서 읽고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 고백하는 동안 또 들으실 줄 알고 기도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든 그 외에도 이런 마음의 분이 가득한 분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되 복음 남에게도 많이 하지만 이번 주간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 참 좋지, 예수님 땅에 오셨지, 예수님 능력을 행하셨지, 죽은 자를 살리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이야기 여러분에게 많이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대신에 자기에게 예수님 전해줄 때 따뜻하게,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따뜻하게 자기에게 말해주십시오. 어이 영우야, 너 약하지? 너 약하니까 예수님 오신 거지, 이 녀석아. 옆 사람에게도 이번 주간은 예수님을 좀 따뜻하게 전해주십시오. 따뜻하게.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주간 믿으십시오. 바울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말하고 싶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예수 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딱 한 2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먼저 첫 번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주되 차갑고 쌀쌀하게 하지 말고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처럼 따뜻하게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는 최고의 선물인 거 믿고 오늘 불렀던 찬송 입에 달고 다니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고백이 신나는 삶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숨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 복음을 사랑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주간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겠다고 결심하되, 특별히 첫 번째 사람,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그 아름다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